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이오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찬미가 713장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는 매우 개인적인 서한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가이오라는 인물에 관하여 언급하며 그 인물에게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향하여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로 지칭하며 수신자 가이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요한 3서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와 유사한 성격의 편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를 향한 애정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를 향한 간절한 부탁과 염려들이 묻어있는 인상적인 책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로의 호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장로로서의 권고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권고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그 전에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이오라는 인물에 관하여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으로 기쁨, 환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가 3명 나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가이오에 관하여 살펴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고린도의 가이오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디도 유스도와 같은 인물로 보고 있으며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고린도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람 봐가며 사람 차별하며 침례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이들에게만 침례를 베푼 것을 감사한 것을 먼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배경을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몇 당파의 지도자들이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침례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침례를 단순히 당파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고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침례를 베푸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었고 이것으로 바울은 당파 싸움의 구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였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에게 영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철저히 피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사명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사명과 같은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의 가이오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의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 사역에서 첫 번째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머물러 있었던 집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본절에서 그를 가리켜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에게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집회 장소로 개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식주인이라고 번역된 크세노스는 외국인 나그네를 포함한 이방인과 모두를 기쁘게 영접하는 집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집은 고린도를 방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이방인과 구분 없이 개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의 가이오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환대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첫인상은 반갑게 맞아주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찾는 사람, 그리고 그 찾는 사람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이고 기쁨으로 맞아주는 성도가 사랑의 성도인 것입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첫인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친절이 교회의 첫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의 가이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한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붙잡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2명을 붙잡았고 노천 극장으로 끌고 갔으며 이후에 서기관의 연설로 이들이 풀려간 사건을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발자국 물러나는 사람이 되느냐, 한 발자국 동행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마게도냐의 가이오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같이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고난 가운데 동행하였듯이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행하는 자가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가이오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베의 가이오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드로아까지를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4세기경의 사도적 관행을 보면 이 세 번째 가이오가 나중에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의 수신자는 아마도 이 세 번째 가이오가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도행전 20장 4절의 7사람은 지난 2년 동안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맡아서 교회로 옮기는 사명을 맡은 각 교회의 대표자들 7명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는 연보를 맡길 만큼 성도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강도와 도둑이 많은 먼 길을 가야 했으므로 그는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과 충성의 사람이었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후 가이오가 교회의 감독으로 소임을 받은 것을 본다면 교회 안에서 사도와 감독들에게까지 그는 신뢰받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싶고 또 누구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큰 짐을 맡길지라도 결코 의심됨이 없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작은 짐을 맡길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은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이오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의 가이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친절의 사람,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교회의 첫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의 가이오입니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 고난의 자리에서 동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베의 가이오입니다. 신뢰의 사람, 큰 짐을 맡길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 충성과 진실과 친절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